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의 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망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에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37장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있죠.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
딱 거의 반반 이렇게 분량이 되는데 앞에 반 14절까지가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고 15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환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여기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에스겔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던 시기예요. 유대 그 유다 지파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까지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잡혀가게 됐을 때 이미 그 이전에 한 40여 년 전 BC 722년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돼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던 상태고 그리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남유다도 한 140여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간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선포케 하신 것 중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얼마나 그 악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는지 너무 가득했는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게 하시죠. 근데 그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담무스를 위하여. 담무스가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외에 진짜 남아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치실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파멸시키실 것이다. 그런 심판을 선고하게 하시죠. 근데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예언케 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37장은 36장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사실 그걸 말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지 그 말로써 얘기를 해주시고 37장에서는 그걸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장과 37장이 짝과 같은 그러한 그 장들인데 36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은요 산간지역도 있고 해변도 있어요. 그리고 강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또 사막도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지형들이 축약돼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그리고 경상남북도 많고 이런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그 안에 세 개의 그런 지형, 세 개의 그런 환경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그래서 서쪽으로는 해변, 지중해변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큰 산이 있어요. 또 높은 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헐몬산을 가기 전에 그 고원지대가 펼쳐지죠. 골란 고원이 있어요. 한 해발 800m 넘는. 근데 그 고원지대만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라 그 고원지대 밑에가 이제 요단 강이 시작되는 요단강 위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보다도 더 북쪽에서 실제로는 시작돼요. 실제로는 헐몬산부터 시작된다. 아니면은 또 더 넘어서는 저쪽 터키 지역부터 시작된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선은 헐몬산으로부터 이제 그 눈이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이 녹아서 들어가면서 그 아래 지역에서 솟아나오는 지역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텔단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이사라 빌립보 텔단 둘 다 뭘로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냐면 우상 숭배예요. 텔단에다가 그 여로보암이 단에다가 우상의 전을 세우죠.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지역입니까? 그 가나안의 신 판신이라고 하는 그 농경신인데
그 신을 그 숭상하는 그런 지역이어 가지고 거기에 굴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인신 제사까지 하던 곳이에요. 오늘날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로써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 거기에 지명을 보면은 바니아스라는 지명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판신을 위한 도시라는 거예요. 바니아스가 판. 그래서 그러한 도시, 정말 악한 그러한 어둠의 도시, 그런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텔단 이런 데였어요. 사단이 전략적입니다. 사단은 어떤 곳을 먼저 더럽히기를 원하냐면 수원지, 그리고 높은 그런 고지 이런 데들을 점령하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길 원하죠. 꼭 그 기지국에서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오고 가서 통신이 되는 것처럼 악의 기지국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 사단은.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자체도 고원에 있는 곳이고 텔단도 그렇고, 그래서 높은 곳에 있거니와 그리고 수원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아 스며들어간 물들이 거기서 솟아나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제 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길을 잡으면 요단강 물을 다 더럽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 물은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셔야 되는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을 오염시켜서 온 백성을 오염되게 만들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하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그 우리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합쳐져서 흐르죠. 그러면은 그 강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 시작되는 곳 중에 하나가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검용소라 그래가지고 용을 숭상하는 곳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런 것들을 사단이 한단 말이죠. 주술적 진을 쳐내요. 그래서 오염이 되게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파해야 되는 거죠. 그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이런 곳이 정말 그런 우상의 전으로 더럽혀지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아가시죠. 그래가지고 12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그 아래쪽에 가버나움에서 근거지를 삼고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수련회를 하시는 것 같이 이제 그 고원 쪽으로 올라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침례 요한이고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판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판신에 했던 그 제단 외에도 그때 로마의 속국이었던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로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제우스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귀신을 사실은 이렇게 숭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면은 사실 그 제우스나 뭐 아폴로 나중에 뭐 이런 헤라클레스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 타락한 천사와 이 사람이 결합된 그러한 모습의 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네피림이 그렇게 나왔고 그거를 숭상하던 것들이 사실 그렇게 신화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네피림들을 숭상할 때 네피림이 이 타락한 천사와의 그 인간의 결합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그 뭘 가르쳐 줬냐면 주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 것이 이 악한 세력과 인간이 접신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마귀는 창조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창조 주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오염시켜요. 그걸 변질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원래 소통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마귀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러고서는 마귀가 그 악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접하게 그렇게 합쳐지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악한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서 주술을 풀어놓죠.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과 접해져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끊어지고 악한 영에 접해지는 그 주술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곳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 전에 우리가 봤지만 열린 하늘문이 되십니다. 그 어둠으로 덮여진 곳에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내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걸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은 3층 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층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의 영역, 사실 3층 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인간을 통치자로서 세우셔서 이 2층 천이 이 땅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것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노릇하는 자, 그 마귀가 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저주를 풀어내는 거죠. 가시엉겅퀴가 나게 하고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그 어둠이 이 땅에 깃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박되게 만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기지국이 이제 이 공중에 있는데 기지가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누군가 접촉해야 돼요. 신호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우리나라는 태백산 이런 곳에 사람이 제단을 쌓고 접속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둠의 영을. 그래서 그런 제단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곳을 예수님이 바꿔내시기 시작하셨고 그 골란고원 그리고 헐몬산만 그런 고지대가 아니라 그런 곳도 이스라엘 산들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아래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텔단 이런 데서 솟아나온 물이 합쳐져 가지고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리고 호수로부터 다시 또 남쪽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까지 가는 그 물길을 이제 구성하게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골란고원 쪽은 해발 800m가 넘는데 그 아래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은 해저 200m예요. 네, 해저 200m.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 이렇게 물이 쭉 흘러가는 그 물길이 쭉 나 있고 그런 다음에 그 사해로 가면은 사해는 해저 400m입니다. 네. 더 막 깊이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고저 차이가 한 1200m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까지는 뭐 2400m 나는 거죠. 2600m 나는 거죠. 근데 이 오른쪽 라인,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남북으로 길쭉하잖아요. 한반도 전체를 보면 남북으로 길쭉한 가운데 이제 태백산맥이 이 동편에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요단강이 여기는 이제 동편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동편 그 요단강 바로 서쪽에 유대 광야가 이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를 올라가면은 해저 400m 그 사해 지역부터 이제 점차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그쪽에가 높은 산간 지역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도시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또 그 산맥이 쭉 북쪽으로도 있고 아래로도 이제 뻗어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베델 그리고 세겜 이런 도시들이 그 산맥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 이런 도시들이 해발 800m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이렇게 말하면 그 주요 도시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주요 도시들을 말하고 지금도 분쟁 지역이죠. 거기는 요단강 서안지구 이렇게 불러요. 웨스트뱅크.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유대 지역 가운데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고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있는 도시가 베델과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 그 도시들은 아직까지 회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다른 세력들이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이방인들 얘기도 하고 에돔 얘기를 해요. 에돔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남동쪽 그 요르단 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뭐 페트라라고 하는 쪽 뭐 이런 쪽이 다 그 예전에 에돔 지역 뭐 이런 데인데 그 에돔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발목을 잡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죠. 원래는 육신적으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서는 이제 밀려난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팔아놓고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그래서 계속 발목을 잡아요.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목 잡는 자인데 근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에돔은 그 쓴뿌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는 요르단이라 그러셨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어딘 사람들이냐면 요르단 사람들이에요. 원래 요르단이라는 그 나라도 원래 없었던 나라입니다. 사실 1400
1517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 동안 그 아라비아 반도 쪽 그 다 사실 어디에 점령돼 있었냐면 오스만 터키에 점령돼 있었어요. 오스만 터키. 그래서 오스만 터키가 다 점령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한참 전에 이제 이미 그 땅에서 쫓겨나갔지만 그래도 소수나마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 있었지만 거의 거기는 이제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다 점령돼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이 사실 다른 어떤 나라가 존재한 게 아니라 그냥 오스만 터키의 그냥 점령 지역 이렇게 돼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오스만 터키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하고 편먹어요. 그러면서 영국과 이 프랑스 뭐 이런 연합국, 그 미국 그런 그 영국과 이런 중심으로 한 이런 연합국에 의해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독일 다 패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스만 터키가 원래 있던 그 터키 지역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나머지 점령지를 어떻게 분할할 거냐, 이게 이제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프랑스가 관할하면서 이렇게 독립을 나중에 시킨 것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관할을 하면서 독립을 시킨 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그리고 이라크예요. 근데 아랍 족속을 위해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은 진즉에 지켜서 1922년에 요르단을 세워준 겁니다. 근데 요르단 지역, 그 지역에 그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땅보다 한 2배 이상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전체 합치면은 그 중에 3분의 2는 아랍 족속을 위해 준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적게나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원래 살던 땅이고 남아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재건해 주려고 한 거지, 아랍 족속의 땅을 뺏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어디도 어떤 나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랍 족속을 위해서는 나라를 먼저 세워줬는데 그 요르단으로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유랑민들, 그 지역을 그냥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재건하려고, 이제 나라를 재건하려고 180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고토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아직은 오스만 터키 그 점령지죠. 근데 오스만 터키의 그 사람들에게 그 황폐해진 땅을 큰 값을 주고 사가요. 그러면서 개간을 합니다. 자신들의 고토니까. 그런 애착이 있고 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땅이 되니까 주변 아랍국에서 유입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기원이에요. 과거의 블레스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지금의 그 주변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팔레스타인족이 거기 살았던 게 아닙니다.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이라 그러세요. 자신의 백성이라 그러세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고 나서
24시간이 안 돼서 5개국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지만 수치를 당하고 패퇴됐어요. 그 다음에 1950년대 60년대 계속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수치를 당하고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 주변 나라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회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대속제일 전쟁 때에는 굉장히 정말 이제 나라가 끝나는가 할 정도로 밀렸지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시나이 반도도 점령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 땅을 더 찾아가요. 땅을 회복해 가요. 그 주변에 한 그 전쟁을 건 나라들은 계속 수치를 당하고 땅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원하는 게 우리 같이 공존하자. 우리 이 나라 원래 이 영토 외에는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는다. 이 영토만 인정해 줘라. 근데 주변한 나라들이 이슬람권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누가 싸움을 자꾸 원하는 것입니까? 아랍에서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가 그 이슬람의 영이 깨트려지고 그 사람들도 건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협정, 오늘날에 진짜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그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어가지고 그 라인에서 유대인이 나온 거고, 이스마엘 라인에서 아랍 족속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그 일을 한 것이 이 트럼프 정권 1기 정권 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또 중동 순방을 간다 그래요. 1기 때 네 나라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게 했어요. 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는 아니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저쪽에 그 아프리카 쪽에 또 한 나라 해가지고 중동의 3개국, 아프리카 쪽에 1개국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됩니다. 뭐 이거를 또 잘못 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거짓 평화협정이다 그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거짓 평화협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근데 평화협정 자체를 잘못되게 쓸 수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 협정 자체는 이스라엘과 이방을 화해시키는, 그 특별히 중동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순방한다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렇게 순방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그 아브라함 협정을 더 확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건너에서 과거 페르시아라고 하는, 원래는 이스라엘 도왔었던 곳인데 지금은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시하고 있는 이란, 이런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 곧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치는 나라들, 공격하는 나라는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토에서 쫓겨났던 기간 동안에 황폐해졌고, 이스라엘이 고토로 귀환하니까 다시 꽃 피우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황폐해진 땅을 막 개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징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 하시겠다고 하냐면 1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혔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결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해체돼 가지고 사람들은 온 열방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명성이 떨어지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냐. 이런 참소를 거짓 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걸 허용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이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증표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다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잘해가지고 다시 모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모으시고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다른 땅이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준 땅. 사실은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겠다 영국이 약속하고서는 딴 지역을 주려고도 했어요. 근데 딴 지역을 원하는 게 아니죠. 만주도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주 지역. 근데 이스라엘은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36장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37장은 그것을 마른 뼈 골짜기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열방에서 고통을 받게 됐죠. 배척을 받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홀로코스트 때는 완전히 진짜 이 뼈만 남은, 그리고 이제 가스실에서 나중에 죽임당하고 그 시체가 처리될 때는 진짜 뼈들이 쌓여졌죠.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한데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진액이 뽑혀 나간 거예요. 그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잘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근데 하나님은 대언하는 입술이 필요해요. 제가 초기에 말했듯이 악의 세력도,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도 이 땅에서 그걸 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재단이 필요하고.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인간에게 원래 정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휘둘리게 된 그 상황에서 다시 돌이켜 오시는, 그게 예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신다. 그 죽음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게 앞서 말한 그 내용의 비주얼 버전이에요. 이 뼈들이 연결되도록 힘줄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고토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입힌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셨죠. 진액이 빠져나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상관없이 돼버린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으로 덮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한 나라로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너희 중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고토로 모아졌고 뭐 다른 나라의 형태도 갖춰졌어도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하시겠다. 근데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열린 하늘문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 생기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고토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다시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래서 나라가 이제 재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생기가 불어 들어가도록, 생기가 불어 들어가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우리가 이 대언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의 시대에 그것을 했고 우리 각 세대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 2023년 10월 7일 잔악한 테러를 이스라엘이 당하고 하마스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와 가지고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것에 절치부심하고 이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거의 소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봐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결국엔 그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히 큰 군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차별받고 냉대받고 학대받고 심지어는 홀로코스트 진멸당할 위기까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이 되었거늘 그들이 다시 서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직 하나님께 온갖 잡신들 어떤 다른 이 땅의 또 유혹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방의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께 향해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다른 말씀들에도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세요. 근데 15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세요. 분명히 막대기를 짚는 것은 에스겔의 손이죠. 근데 그 에스겔이 집어서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 얹혀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하는 말이 뭐 대단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을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대언할 때 생기가 불어오는 것이고요. 막대기를 하나가 되도록 합칠 때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미 14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점령되기 14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남유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셨고 그 돌아오지만 거기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합쳐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에 의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되죠. 소수만 남게 되고 그리고 2000여 년 1900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합쳐질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재건됐어요. 그래서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열방에서 모으시겠다. 바벨론에서만 이렇게 돌아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모든 산 아까 얘기 드렸죠. 그 주요한 도시들이 다 있다고. 예루살렘, 베델, 세겜, 헤브론 그게 다 상간 도시들이에요. 그 모든 산에서 이스라엘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아멘.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4절에 말씀하시고 9절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이 천하에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실 것이다. 열방의 왕의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이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되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찬송합니다.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 고백을 할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다시 그 성전이 재건될 거예요.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흔들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은 상황 변경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우상의 전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대적들을 파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기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표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면서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유일한 창조주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이스라엘에 그대로 행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붙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남한의 북한을 붙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거는 이 땅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불려나가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을 덮도록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주권자에게 들어가 살아 일어나게 하라. 그대로 되니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군대더라.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향해 가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생기가 불어 들어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듯이 정말 그 생기를 수종들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은 부활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생기가 불어들어가 살아나게 하시고 극히 군대로 서서 여호와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